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죠. 거기에 있는 그 몇 사람, 우리 사람들 좀 가지고서 같이 우리가 모범을 삼아야 돼. 믿음의 모범을 삼아야 돼. 그들의 삶을, 신앙을 좀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는 흑백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장점을 이야기하겠지만 노아는 여러분 크게 성공됐지만 나중에 포도주 사건 아시죠? 포도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손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오늘은 노아의 실수를 통한 교훈보다는 노아가 했던 장점, 그의 믿음을 좀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먼저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는가? 먼저 좀 우리가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노아 당시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두 글자를 주목해 보세요. 모든, 항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모두, 항상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다 악할 뿐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이번 주일에 그랬죠. 이번 주간은 감사를 좀 생각하시라. 그래서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를 드리자고 그랬죠. 3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받았던 상처, 아픔, 고통 다 끄집어내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 생각하면 이 부득부득 깔며 또 사셨습니까?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아픔과 상처와 큰 사건 속에 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악한 영, 마귀가 원하는 삶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도 얘기했지만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다 악할 뿐이어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불순종하는 세상, 모두가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11절도 보시죠.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부패, 타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죠. 온 땅이, 땅은 땅인데 무슨 땅이요? 모든 땅. 그렇죠? 여기도 보면 예외 없이 땅이라는 것은 진짜 땅이 아니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모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패, 타락해서 거룩함이 상실된 사회였다는 것이죠. 또 12절을 보시죠.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한마디로 그냥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강조했지만 모든, 온 이런 단어들 항상 사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는 것이었지 어느 것 하나 거룩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오직 온리입니다.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특별한 순종을 통해서 각별한 은혜를 누렸다는 의미이지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노아만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각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아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자, 구별된 삶을 통해서 노아의 삶이 하나님께 도드라지고 노아의 삶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어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노아 하나만 거룩하게 사니까 보지 않을래야 안 볼 수 없고 튀지 않을래야 안 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검정 옷을 입고 왔는데 에스더만 하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겠죠. 그것처럼 노아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요? 모두가 타락한 세상, 모두가 범죄한 세상에서 혼자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쵸, 방주.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 한 사람에게, 혼자만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게 살아가는 노아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누구만 해야 돼요? 노아만 해야 됩니다. 방주 만드는 일 쉬울까요? 쉽지 않죠. 나무 잘라서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노아 혼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노아에게 지금 펼쳐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두가 순종하지 않는데 나만 순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만. 무엇을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는. 모든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매일같이 불타는 붉은 불토입니다. 하루하루가. 놀아도 부족합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은혜로운 찬송이죠. 그렇죠? 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근데 누구만 일해야 돼요? 노아만. 왜냐하면 명령을 누구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노아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노아의 순종은 다른 사람은 안 해도 아무도 안 해서 안 해도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혼자는 나는 해야 되는 순종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나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따지며 그냥 떠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습니까?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한번 따지고 싶죠 지금.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란 게 무엇일까요? 순종. 성경적인 순종은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한다는 식의 순종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한다. 우리는 이런 식의 자기 변명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불순종하면서 나의 불순종이 다른 사람도 안 하니까 나도 괜찮아 라고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이 말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누구도 안 하는데,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도 안 하는데, 위원장 장로님도 안 하는데 왜 제가 저보고 하라고 합니까? 각 기관에 회장도 안 하는데 왜 회원인 저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임원들도 안 하는데 왜 회원인 저한테 하라고 합니까? 담당자가, 책임자가 모범을 보이면 저도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일까요? 양심껏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또 오늘 수업 괜히 왔네. 연말이라 죽겠는데 또 해야 될 일은 눈에 보이고 하기는 싫고 말씀은 전해지고 있고. 자, 여러분 안에 지금 이야기 누구도 안 하는데, 책임자도 안 하는데, 모범을 보낼 사람들이 안 하는데, 나도 그럼 안 한다, 이런 논리에 사로잡혀서 혹시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안 하니까요, 권사님이 안 하니까요, 교사가 안 하니까요, 구역장도 안 하는데요, 임원도 안 하는데요, 그래서 나도 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누가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 누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안에서 나도 안 한다는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심판받는 심판대 앞에서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냐? 네 마음 알겠어. 그래. 자, 아무개 장로 일로 와. 응. 너 사는 동안 네가 안 해서 얘가 순종 안 했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장로님 혼나겠죠. 그리고 나서 누구 혼낼까요? 왜 모른 척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누구 혼낼까요? 나죠, 나. 그렇게 안 한다. 모르셨어요? 왜 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 깜빡깜빡거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면류관을 주시는 원칙? 따라 해보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영구불변한 진리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원칙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장로님이 안 해서요, 권사님도 안 해서요, 심지어 목사님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왜 해요? 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면서 용납해 주실 것 같습니까? 최후 심판 날에? 이런 식의 논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거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겠죠. 순종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내용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따지는 것은 나중 일이고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셨다면 아무도 안 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순종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조건부 순종을 마치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건부 순종. 지금도 있죠. 누가 하면 하겠다. 뭐 하면 하겠다. 교회 시설이 갖춰지고 장비가 갖춰지면 하겠다. 그 얘기 하시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곧 나에게 닥칠 겁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주님께 말씀하실 겁니까? 애들이 부른 찬송 중에 있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조건부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책임을 맡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오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방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노아가, 노아 시대는 여러분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만일 노아가 다른 족장들한테 혹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면서 다른 족장도 안 하는데 하나님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라고 불순종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류가 멸망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 멸망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게 인류의 첫 번째 멸망입니다. 두 번째 멸망이 뭘까요?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린 게 2차 멸망입니다. 노아의 위대함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와서 1세대가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1세대가 끝났다면 이 세상에 제2막이 시작된 게 노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고, 오직 노아, 아까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는 이러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죄가 없는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이 노아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세계 세계 역사를, 두 번째 역사를 다시 쓰셨던 겁니다. 이게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우린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갖고 1세대 세상이 망했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세상을 시작하신 게 바로 노아로부터 시작된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노아의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해야만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안 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해야 되니까 겁나서 아멘 안 하시죠? 순종해야 될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네. 다른 사람은 순종 안 해도, 단 한 명도 순종 안 해도, 모두가 불순종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굳이 명령하지 않았어도 내가 내 사명이라는 걸 압니다. 나밖에 할 사람이 없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나 혼자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노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혼자라도 해야 될 순종이 있습니까? 연말이죠. 보니까 저희 교회는 와서 보니까 사역 신청서를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쓸까 말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체면치는 해야겠고, 그래서 거기 끝에다가 항상 보호조 이렇게만 적으십니까? 주인공이라고는 안 적고 항상 보호조. 진짜 그럴 상황에서 하시는 분들 제가 약 올리는 거나 이렇게 모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합니다. 내년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 혼자라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처럼 나 혼자만의 순종을 행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의 순종에서 여러분, 지금 말씀인 것처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 혼자만의 순종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순종이죠.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자,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 방주를 만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네,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14절에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셨죠. 그랬는데 노아가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보시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노아 입장에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의문투성입니다. 의문투성이. 노아가 순종하고 싶은데 즉각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를 일으키겠다고 했죠. 17절에 홍수를 일으키대요. 여쭤보겠습니다. 노아는 살면서 홍수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홍수? 이게 뭐지? 인류가 멸망한 만큼의 홍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노아는 인류가 멸망한 만큼의 홍수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경험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 한 3배 정도, 평면만 봤을 때 그 정도의 크기가 방주입니다. 자,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대형 방주죠. 세 번째, 노아가 조선 건축학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조선학과. 노아의 전공은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일은 첫 번째,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제가 세상에 쓰면 통박으로 재집니까? 안 재집니까? 안 재져요.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홍수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자, 노아에게는 방주 짓는 일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나에게 익숙한 일만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순종하라고 하신 일은 내 생각 같아서는 잘하는 일, 은사 있는 일, 달란트 있는 일, 이런 것만 하라고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안 해본 일, 전공도 아닌 일, 평생 먹고 살면서 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 그것이 순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죠. 믿음의 모험을 하자고 그랬죠. 성경에는 편안한 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생정해보지 않은 일, 우리가 잘하던 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좀 해보라고 말씀하시며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오늘 인류를 구원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쉽고 편하고 안락한 일만이 아니라 어렵고 해보지 않은, 그래서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살면 안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하다가 안 되면 누구 찾아가요? 엄마! 우리는 귀여워서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항상 그 영적 어린아이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모습을 원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알면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아시죠? 애가 처음 태어나면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젖, 엄마 젖을 먹고 자라요. 모유를 먹고 자라죠. 부족하면 분유를 먹이죠. 자,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이유식, 그렇죠? 옛날에 할머니들이 입에 넣어서 다 씹어서 주면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죠, 그렇죠? 네.
이유식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먹습니까? 쌀밥 먹죠. 밥 먹죠. 그렇죠? 예.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직분은 장로고 직분은 권사고 직분은 집사 30호봉인데 맨날 어린아이로 사는 겁니다. 지금 웃으시면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나지 않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영적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하고 싶은 일에만 순종하고 할 만한 것만 순종하니 영적 성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유치원 때 어렸을 때야 더하기 빼기 배우는데 중고등학교 가서도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고 곱하기 나누기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노아의 순종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 해보지 않은 일, 알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것에 순종했던 것이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선물을 주는데 맨날 똑같은 거 주기보다는 날마다 새로운 선물을 줬으면 좋겠죠. 명품 백이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똑같은 상표에 똑같은 제품을 계속 갖다 주면 남편은 언젠가는 두드리고 패겠죠. 그렇죠? 너 미쳤냐 하고서. 그렇죠? 근데 달마다 매일 다른 상표에 다른 브랜드의 명품백을 선물해 준다면 그 안에는 좋아 죽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새 은혜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 은혜를 경험합니까? 새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 새로운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지혜가 무궁하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믿음의 몸, 새 일을 할 때 우리는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화면 보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데 일을 만들어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새 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 이런 복음송 있는 거 아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 일이 뭡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 고속도로를 만드십니다. 이전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일. 사막에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입니다. 이전에 했던 일입니까? 안 해본 일입니까? 안 해본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이전 것, 과거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것만 하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새 은혜가 없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무능하게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은 내가 새 부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
하나님은 항상 새술, 다시 말하면 새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낡은 옛 가죽, 옛 부대이기 때문에 새 은혜를 담으면 터져버립니다. 이 말이 뭐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세계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실수하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100%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이 중요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고 선한 양심에 찌르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접으려고 했던 것, 안 하려고 했던 것, 보고도 못 본 채 하려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오늘 주님 앞에 깨어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겨될 말씀이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눈에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노아의 마음에만 꽂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는데 노아에게만 꽂히고 노아에게만 자꾸 노아에게 선한 양심에만 자꾸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노아로 세우시고 구역에서 여러분의 남녀 전도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위원회 각 부서에서 그리고 교회 다양한 사역에서 여러분을 노아로 삼으시고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눈에만 보이게 하신 일. 아무도 안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눈에만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회장님은 이런 거 알지도 못해요. 생각하지도 못해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 부서에 노아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좀 전에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죠. 내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나만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 혼자 순종하기가 싫은 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오늘 노아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만 할 수 있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 분 있을 겁니다. 수십 년 나만 했던 분들. 그분들의 마음 알죠. 그래서 이제는 곧 좀 넘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 또 죄악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넘기십시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완벽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 중에 한두 사람입니다.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시작을 하면 시행착오를 겪어 이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부분의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있다면 은혜 받으십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면 부족해도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비판하지 마십시오. 가는 방향이 옳다면 격려해 주십시오. 잘했다고, 괜찮다고. 다음에 할 때는 그 실수 보완해서 하면 되잖아요. 보완해서 해도 또 실수합니다. 그때 그거 못 봤던 거니까, 이해 못했던 거니까 다음에 할 때는 또 첫 번째, 두 번째 실수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3번, 4번, 10번 하다 보면 이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역의 원리입니다. 내 눈에만 보이게 하신 일,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남 탓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순종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남들도 안 해서 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은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쉽다면 왜 그렇게 순종하라고 성경에서 강조하겠습니까? 순종은 해야 되는 일인데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근데 영적 어린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만 보여도 못 본 척, 나만 생각하는데 남들도 못 생각한다고 비난하죠. 나만 할 수 있는데 하면 나만 독박 쓴다고. 다 아시죠? 회의할 때 무슨 말 하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안한 사람이 합시다. 이 말하면 다 끝장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주의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선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데 모른 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앞에다 다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죠.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거죠. 이 세상에 십자가 지신 분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르세요? 예수님이죠. 십자가 이 세상에 몇 번 있던 일이었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죠. 예수님도 노아처럼 단 한 번의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노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범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순종, 분명히 여러분 이걸 선택하고 가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겁니다. 너 어떡하려고 그래 내년에. 근데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걱정할 일입니까? 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니까 안 하려고 하고, 불편해서 안 했기 때문에 영적 성숙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했죠. 내 눈에만 보이고 나만 하고 나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서 비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사역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옳고 바른 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옳고 바른 말 하는 것보다도 아무 말 없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저 내가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불편해도 주의 말씀에 자아를 깨고 말씀에 엎드리는 사람, 불편하고 하기 싫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